자, 일단 제가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까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번제는 그 번제단에만 피를 흘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 피를 흘리면 되지만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피를 흘리고요, 제사장은 성소까지,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의 뜰 거기까지 피를 처리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죄가 오염된 그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이것도 번제랑 똑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다른데요. 제물의 고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번제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번제물은 그 번제단 위에서 싹 다 태우면 돼요. 그냥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각을 떠서 그 위에서 온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면 끝나요. 근데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 진 밖에다가 제물을 처리하는 정결한 곳으로 가서 개를 태워버려야 돼요. 밖에다가, 진 밖에. 그래서 속죄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자 중심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제물은 숫소예요. 여러분, 왜 숫소를 드릴까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소예요, 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중에 제일 큰 게 소예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제일 큰 거.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코끼리를 키웠다. 그럼 코끼리를 잡으라 했을 거예요. 근데 코끼리를 키우지 않아. 집에서 코끼리 안 키우면 다행이지. 코끼리 잡으려면 진짜 애먹었겠지. 그러니까 소는요, 망치로 이 정수리를 딱 치면 죽어요. 너무 잡기 쉬워, 사실. 돼지는 멱을 따야 되거든. 그 돼지 멱 따는 소리 나오잖아. 잘 안 죽어.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데 소는 망치로 정수리를 딱 때리면 죽어요.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 소를 바치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온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소를 드려요. 숫소를 드려요. 근데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염소, 염소. 소는 비슷한데 염소, 염소. 예. 순염소를 드려요. 정결한 순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평민은 어린 양 혹은 암염소, 순염소 말고 암염소나 암컷, 예, 양을 드려요. 그것도 없으면 가난한 집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염소도 키우지 않고 양도 키우지 않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집에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진짜 에바죠. 와. 22리터 10분의 1이면 얼마야? 2.2리터. 그러니까 이제 곡물 그 2리터짜리 그 병만큼 담아가지고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희 죄 그것 좀 해결하고 와라. 제발 그거 해결해라. 그러려면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 잡든지 아니면 곡식이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속죄제의 특징은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근데 예, 번제단에 피 뿌리고, 네. 그 다음에 고기를 처리할 때도요,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지어서 갖고 왔을 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진영 밖에 있었죠. 진영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거기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곳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옛날처럼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는요, 특별히 그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안 보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읽고 오시면 제일 좋은데 다음에 한번 그 서린대 연합 모임 할 때는 말씀을 좀 읽고 옵시다.
근데 선임들이랑 연합 모임을 1년에 몇 번쯤 할까, 우리가? 다음 주도 연합 모임 할까요? 그래 또 주의청한 쌤 싫어하겠지. 자, 어쨌든 봅시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레위기 4장에 이제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가 네, 1절부터 쭉 나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 그릇이란 말이 뭐냐면 그릇을 범했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중에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명을 범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 그릇 범하였을 때,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달아서 알게 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계명 중 하나로도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부지 중에 범하여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던 죄가요 정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에 도대체 뭐가 죄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레위기를 좀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봅시다. 레위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제가 찾아줄게요. 레위기 12장 2절 이런 게 있어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월경하는 게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몰랐죠, 여러분? 여자가 월경하는 게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 12장 2절, 레위기 12장 5절, 레위기 18장 19절, 레위기 20장 18절. 왜냐하면 월경 자체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죄를 규정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피가 몸 밖으로 나와.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가 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상태가 부정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피를 봤다. 뭔가 피를 흘렸다. 그럼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여기 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가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하다고 본 거죠. 근데 그 부정한 중에는 동침운동 하면 안 돼요. 그 여자를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진과 동침하면 그 피 근원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누가 또 만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거든. 이거 다 더러운 거야. 이거 더러운 거야. 저거 더러운 거야. 예를 들면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밥그릇을 만졌어요. 그럼 그 밥그릇 어떻게 되죠? 더러워요. 그 그릇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들 봅시다. 레위기 15장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이 이게 뭐예요? 남자들이 그 정액을 밖으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설정이라는 것도 모든 남자들이 그 정액이 밖으로 나올 때마다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5장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 여자 중에 하혈하는 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남자 중에 이 정액을 밖으로 내보낸 자. 왜냐하면 그 정액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액이라서 이것을 함부로 내보내는 자는 전부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럼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요 오늘도 죄고 내일도 죄고 계속해서 죄야. 이 죄 덩어리야 진짜 우리 자체가.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죄예요. 도대체 그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노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말씀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부정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두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5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어떤 사람이 부정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피를 흘린다든지 정액을 흘렸다든지 그러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다. 아,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미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5장 5절 허물이 있을 때는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부정한 것과 접촉했습니다. 부정한 여인, 부정한 남자와 함께 접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부정합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속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4장 5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죄제 규례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느껴져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제발 너희들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제발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자.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가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계속해서 열어줄게. 그래서 이 속죄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더러움도 깨달아야 되죠. 이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죠.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우리 정말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짊어지고, 우리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죄, 오고 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소나 염소나 암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곡식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지만 내가 다시 깨끗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5장 13절까지가 전부 다 속죄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허물을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속죄죄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까 몇 번 나왔지? 제가 읽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예, 9번 계속 나와요. 4장 20절, 26절, 31절, 35절, 5장 10절, 13절, 16절, 18절, 6장 7절. 계속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 죄를 정말 제발 용서해 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만화로 한번 가봅시다. 만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혹시 뭐 음이 끊기거나 하면 채팅 치세요. 네. 주의청 간 사람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간 사람들 원래 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성막의 뜰까지 먹을 수 있는 족장, 일반 백성은 그 뜰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번제단의 피를 흘리면 되고요.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지성소까지 더러워졌기 때문에 지성소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성소까지. 이런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죄는요, 더 큰 죄가 있고 더 악한 죄가 있고 더 나쁜 죄가 있어요. 여러분, 경중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설린대 SFC의 위원장이다. 그러면 위원장이 짓는 죄는 한 운동원이 짓는 죄보다 죄의 범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을 세울 때에 긴장하면서 세워야겠죠. 저도 간사잖아요. 간사가 짓는 죄는 한 운동원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범위가 커요. 더 긴장하고 살아야겠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더 그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할 때 그냥 나 그래도 한 사람일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알돌이나 위헌인 경우에는 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운동원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설린대 SFC 전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9쪽. 그 다음에, 네. 73쪽 한번 봅시다. 73쪽. 자, 그래서 죄 속죄제를 설명할 때는 속죄제 드리는 사람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속죄제의 신약시대 적용 한번 봅시다. 속죄제는 이 부분, 속죄제와 그리스도를 누가 읽어주면 좋겠네요. 지금 승진 씨 한번 읽어줄까요? 속죄제와 그리스도 이 부분. 속죄제는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혈, 피. 피를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냐? 우리 죄를 씻어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땀이 핏방울처럼 됐잖아요. 옆구리에 찔리니까 피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피가 다 쏟아지고 나서 물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극악무도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죄는 완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됐다.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야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베드로전서 1장 또 계속 나오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고발해요. 너 죄인이야. 너 그 죄 아직 해결 안 됐어. 너 아직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 계속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 그 마귀 사탄의 그 괴계를 물리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이 죄를 씻으셔야 돼요. 죄 가운데서 어떤 괴로움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자책감이 있을 수 있고, 되게 디프레스 돼 가지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죄 용서의 선포가 있어요. 죄 사함의 선포가 있습니다. 십계명 읽고 나서 우리가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죄 용서의 선포를 받아요. 선포.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죄값을 치러 가지고 우리 죄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용서함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네. 속건제가 있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네. 잠깐 속건제 봅시다. 속건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불러요.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거는 피해를 입혔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거를 갚아줘야 돼요. 피해를 입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거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야. 예를 들면 성막, 성소, 기물,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내 거야 한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했어요.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건드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함부로 대하면 거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5장 14절부터 19절이고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6장 1절부터 7절이죠. 여러분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지? 하진이가 예지한테 10,000원 빌렸는데 예지가 10,000원을 빌려주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하진이 오빠 돈을 안 갚지? 돈 안 갚지? 10,000원 빌려갔는데 내가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그 하진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지 돈 빌렸는데 그 갚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5분의 1을 더하여서 10,000원 빌려줬지만 12,000원을 갚아주는 거. 오, 대박이죠, 여러분.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요. 아무리 높아도 20%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올라도 20%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지 입장에서는 그 10,000원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진이가 2,000원 더 줬을 때 이거야, 이거. 그럼 맨날 빌려주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얘가 왜 내 거를 건드렸지?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얘한테 진노해야 될까? 화를 참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깨닫게 되면 20%를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제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속건 제물도 처리하는 방식이 속죄제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제사자가 제물 갖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처리하고 가죽 벗기고 각을 떠서 고기 처리하죠. 거의 똑같죠. 근데 제사 제물은요 순양밖에 없어요. 순양. 오직 순양. 다 순양이에요. 순양. 그러니까 순양을 드렸다 하면 전부 다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것에 피해 입힌 때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 이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와 관련된 11조를 생활비로 쓰고 말았어요. 그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라. 알겠습니다. 탁 내면 끝이에요. 여러분. 끝.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은 계속 죄가 없는 상태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계속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읽으면서 와 하나님 진짜 까다롭다. 하나님 진짜 깐깐하시다.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참지 못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과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제사의 제도를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나랑 같이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머물고 싶다.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이제 4분 남았네요. 예,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의 문제 해결이고요.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속건제물이 나와요. 속건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죄제물 플러스 속건제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킨 것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것도 해결해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에요. 한국은행. 동그라미 몇 개야 도대체. 예, 이런 빚이 졌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 빚을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한 번 가르쳤는데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과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이 달랐다. 두 사람이 예수님은 한 번 가르쳤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기도문을 한 번 가르쳤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드려라를 여러 번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마태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가르쳐 주고 계신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식의 주기도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빚을 진 게 있는 거야. 예. 하나님께 빚진 그게 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 우리 빚을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의 빚을 갚아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은 그를 죄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빚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분 남았네요. 큰일 났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마무리가 좀 중요합니다. 5대 제사법 총정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법 총 여러분 저는 만화 레위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레위기를 그냥 읽어가지고 저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도대체 이 레위기가 왜 이런 방식의 이런 구조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될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레위기를 그냥 읽는데 근데 이게 만화 레위기를 읽고 나서 와 할렐루야 이게 저한테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이 됐어요. 이 만화 레위기를 꼭 사십시오. 다 돈 주고 사십시오. 만화 레위기 대박이에요. 대박. 자, 뭘 보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번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소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아야 할지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이 소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서로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된 거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 사이 안 좋은 부모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화목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화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친구,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죄의 오염을 씻는 거고요. 속건제는 죄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라는 것이 제사를 드린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요.
감사와 성화를 이루셨고요.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죄의 오염을 다 씻어 주셨고요. 죄의 피해까지도 다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를 싹 다 처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죄의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활활 타오르죠. 죄는 또 불화를 일으키죠. 죄를 짓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죄는 오염을 시키고요. 죄는 피해를 입혀요. 그 이 5가지. 특히 소재 빼고 4가지는요. 이런 거죠. 즉 번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을 멈추게 해줘요. 진노가 멈추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적이다. 번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죄를 바라본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교제의 측면, 가족적인 측면에서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죄를 오염의 문제로 본 거죠. 의학적 측면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오염된 곳에 만지면 안 되고 격리시켜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속죄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 오염될 수 있는데 속죄제 드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속건제는 피해 보상 문제. 그러니까 상업적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자, 이 5가지 보세요. 4가지. 소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제는 빠져 있는데 번제는 법률적인 모델로서 진노를 해결한 거고요. 화목제는 가족적 모델로서 불화를 해결해 준 거고, 속죄제는 의학적 모델로서 오염을 해결해 줬고요. 속건제는 상업적 모델로서 빚을 해결해 줬어요. 야, 이 5가지 제사를 배우면요, 진짜 끝이에요, 끝. 이제 인생이 피는 거야.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요, 깨끗하고요, 정결하고 하나님 백성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이상 빚을 요구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진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레위기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 만화 레위기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만화 레위기 얼마 한지 제가 나중에 공동 구매를 하든지 막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진짜 이 만화 레위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레위기를 꼭 읽으세요. 그리고 레위기의 신약 버전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레위기에 써있던 제사가 전부 다 성취된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제사, 제물이 되셨다. 마지막 최후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빚을 다 처리해 주시고 더러웠던 곳을 다 씻어 주셔서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설린대 그리고 위덕대 경주대 SFC 운동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짓눌리고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친구들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